샬롬, 샬롬,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아주 특성을 잘했어요. 어젯밤에 말해서 막 그 찬양을 계속 틀어놔가지고 저 노래를 왜 그렇게 계속 트니 그래서 웃으면서 바꿨는데 잘하네요. 저 노래는 저 찬양은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똑같은 찬양이 4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맨 마지막이었는데 있었어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한주기가 달라서. 예, 요새 비전어리, 비전 인생.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죠.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 뭐라 그래요? 꿈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자, 한번 사무엘 잘 찍지? 뭐라고?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떨까? 아무도 몰라요? 그 짧은 요절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망한다. 알았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다 각자 꿈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찬양할 때 제가 손을 들면 일어나세요. 그 찬양은 참 앉아서 드리기에는 참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찬양이에요. 이 앞에 1장에서부터 그 앞부분에 그 몇십 장까지는 송영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찬양들이어서 대개는 장로교 쪽에서는 다들 일어서셔서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일어서셔야 되니까 조금 일찍 일어서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하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언제 얻은 아들이므로? 사무엘, 요셉은 언제 얻었어? 야곱이 언제? 노년. 노년이 뭘까? 노년은 늙을 노. 늙을 노니까 언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구한테서 얻었어? 자, 아내가 둘 있었는데 누구? 그건 라헬. 나에게서. 사무엘 점수 좀 줘야겠는데 아까 특성도 잘했고 자, 잘 맞춰서. 근데 전도사님한테서 컨닝을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본으로 우선 10점 줄게요. 대답을 잘하고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면 점수를 또 줄 거예요. 알았죠? 네, 아주 이뻐요. 근데 너무 장난을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옷을 맨날 지어서 입혔다고? 채색옷. 왜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까? 요셉이 너무 좋았어. 요셉이 예뻐서. 응? 그 뒤에 막내가 또 있었는데도,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도 특별히 누가 그렇게 이뻐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굴까? 이스라엘이 야곱을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 이스라엘이 난다. 그 대신 야곱은 뭐가 됐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대신에 뭐가 됐지? 한덕도가 위골이 됐다. 탈골이 돼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안 먹는다? 한덕표의 를 먹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죠. 자,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누구를 사랑해서? 요셉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 그를 미워하여. 4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잠깐 쭉 한번 볼까요? 내용을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꿈동이들은 줄줄 꿰일 것 같아. 야곱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대. 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 꿈꿈의 7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달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달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얼마나 얄미울까, 그치? 그리고 또 8절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또 더욱 미워했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해서 또 뭐라 그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야단을 쳐. 뭐라고 야단쳐? 자, 11절 읽어볼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0절 읽어볼까? 그의 아버지는 형들에게 말하되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자, 그랬는데 사무엘 어떻게 됐어?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응? 뭐를 사러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고
요셉은 애굽에서 뭐가 돼가지고 총리. 총리가 됐어. 그지? 그게 진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지?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때요? 확실하게 또렷하게 세월이 가도 안 잊어버려지는 그런 꿈으로 가끔은 주시고, 더구나 또 저 때는 언제예요? 신약이 아닌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 보니까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이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미국에 살던 한 청년 이야기예요. 한 청년 이야기, 조금 좀 우울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청년이 세상을 살다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리고 세상 살기가, 사무엘아, 되는 일이 없다 보면 어떨까? 짜증. 그런 말 있잖아.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 뭐가 깨져? 뒤로 자빠지는데 뭐가 깨져? 머리. 머리가 깨져야 옳잖아. 근데 뭐가 깨져? 코가. 어떻게 뒤로 자빠지는데 코가 깨지겠어? 이런 청년이 있었어.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좋았대. 그런데 학교만 가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해병대에 들어갔다 또 거기서도 해병대에서도 싸우고 탈영을 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을 해서 군법에 의해 회부가 되기도 하고, 영창에서 고생을 하기도 하다 결국은 그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서 미국은 그 군대 가는 것도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쫓아내. 우리나라는 꼭 군복무를 해야 되지만 미국은 월급을 받고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안 돼서 해병대 갔다가 쫓겨났어. 자, 이렇게 해서 떠돌아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뭐를 해서 서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국적이 불분명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 앞에서 남편을 너무너무 그 아내가 흉을 본 거야. 헐뜯고. 어땠을까? 그 청년이.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고 되는 일이 없어서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졌는데. 그러는데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본인을 망신을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집을 휙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왔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제 시대에 빠진 거야. 그러다 결국은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 이건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아주 나쁜 꿈이야. 꿈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1963년이래 얼마 되지도 않았어. 11월 22일 자기 집에 감추어둔 소총 한 자루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최근에 잠깐 취직했다 있었던 그 시내 한복판 서적 보관 창고 꼭대기, 맨 꼭대기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세상에서 자기가 알기로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누굴까? 응? 그렇게 해서 저격을 했어. 누굴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방아쇠를 당겼어. 존 F 케네디가 그 방아쇠에 맞아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어. 이런 사람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 암살 사건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 어플들이 많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저격했다라는 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해요. 레하비 오스월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아주 불행한 생애를 마쳐버리는 이런 젊은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돌아간 양반이 한 분 또 계시네. 이 양반은 누구냐면, 자, 백인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비폭력 저항 정신을 계승해서 미국 전역에 평화적인 흑인 해방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 평화상까지 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백인 청년의 총에 맞아서 돌아갔어. 루터 킹 목사님.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은 그 백인의 청년들이 우리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넷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이 킹 목사님이 1963년 3월 8일 날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에서 미국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제목이 바로 I have 뭘까? 나는 가졌다. 무엇을? 오늘 제목이 뭐야?
I have a dream 하는 그런 연설. 나는 꿈을 가졌다. 그 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과 교양으로 함께 만나져서 손에 손을 붙들고 검고 흰 아이들이 손을 함께 붙드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이 완전하지는 않대요. 아직도 엄격한 교회에서는 백인 교회가 따로 있기는 하대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흑인들을 이제는 그 옛날에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잖아. 우리도 까만 사람 보면 좀 그랬었지. 그지?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주 완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내에서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 분류가 해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죽하면 루터킹 목사의 생일을 기념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함께 국경일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대요. 자,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인생이 돼야 될까? 아니, 지금 설명했잖아. 누구와 같은 인생? 루터킹 목사님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존 F 케네디 같이 훌륭한 그 대통령을 저격한 하비 오스월드 같은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되겠지. 그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어땠어? 창세기 37장 얘기. 요셉의 인생도 우리 하비 오스월드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거야. 왜 그래? 요셉이 나면서 엄마가 어떻게 됐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안 계셨어. 그지? 깨끗하면 안 되고 돌아가셔서 없고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자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결국 어디다 빠뜨렸어? 응? 부동에다 빠뜨렸어.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팔아먹는 거를 조금 반대하는 형제가 있다 보니까 빠뜨렸어. 그래가지고 에이 그게 아니다.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자. 애굽 상인들이 오니까.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가진 고생을 다 해. 그지? 인생이 얼마나 대단해. 누구야? 아까 하비 오스월드. 이 사람하고 뭐 특별히 더 이 사람보다 나아요? 별로 안 나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폭 찌르면 죽어. 노예는. 그 시절에는. 이건 무슨 살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사서 질질 끌고 가서 완전히 우리 지금 가축 소나 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던 그런 노예라고. 근데 이 요셉이 어땠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보고 그리고 늘상 뭐 했을까? 요셉은 뭐 했을까? 사무엘아 기도했겠지. 근데 그 세월이 과연 그렇게 견딜만 했을까? 너무 힘들었을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해줬지? 하비 오스월드 뒤로 자빠져도 kok하게지는 그 청년보다 더 낫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지? 야곱, 아버지 야곱은 어땠어? 삼촌네 그 바단 아람에 가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또 요셉은 어떻게 몇 년 동안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억울한 세월을 살면서 그지? 누구 아내가 뭐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 누구? 오디발의 아내가 그지?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꿈 해몽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했는데 나가버리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 잊어버리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 때문에 불려나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요셉의 고향에서 뭐 했어? 쌀이 없어. 뭐가 와서 감옥에 와가지고 쌀을 사러 보내지. 결국은 어떻게 형들이 총리 앞에 절을 하게 되잖아. 꿈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어땠어? 하비 오스월드 같은 사람은 막 세상을 비관하고 나는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 그냥 정말 훌륭한 사람 하나를 내가 죽여버리고 죽어버릴 거야. 했던 사람 있고 요셉은 13년 동안을 그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 그 어린 날 꿨던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아 기도했겠지. 그지? 이뤄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또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서 세상에 태어나서 흑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설을 하고 나는 I have a dream 꿈을 갖습니다.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항상 연설을 하다 결국은 또 백인 청년의 총에 맞아 돌아갔지만 결국은 어때?
후대들은 이제는 많이 자유로워져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돌아가신 거를 누구와 함께?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함께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우리 내일 무슨 날일까? 개천절은 무슨 날일까? 빨간 날. 개천절은 어떤 날일까, 사회라? 응? 빨간 날은 빨간 날인데 뭐한 날이야? 자, 개천절 무슨 날일까? 하늘이 열린 날. 하늘이 열린 날, 그지? 우리나라의 하늘이 열린 날이야. 어? 우리나라의 하늘이 열린 날. 무슨 날? 응?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사무엘이 빨간 날이라 어디를 안 가? 학교를 안 가. 그냥 무조건 빨간 날이니까 나는 학교를 안 간다가 아니라 그런 행사. 근데 여기 루터킹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대통령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을 한대. 태어났다 돌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지. 어? 누구? 존 F 케네디를 저격했던 하비 오스월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착한 사람. 자, 착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한 나쁜 악영향을 끼쳤고, 그지?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 흑인으로 태어난 게? 까맣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설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지금도 그 기념을, 돌아가신 날을 기념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땠어? 애국에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13년 동안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 애국에 대단한 권세가 있는 바로왕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우리 그 수요일날 나올 부분이라 내가 얘기를 안 하지만 아주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태우고 손에다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몸에다가는 막 번쩍번쩍한 옷과 금사슬을 막 이렇게 가지고 내 명은 누구도 다 들을 거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 왕자 하나 외에는 다 네가 다 해라.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요셉은 어땠을까? 환경의 차이는 둘 다 똑같아. 아까 하비 오스월드하고 똑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비전의 차이를 갖고 있었다. 어떤 비전을 가졌었어? 요셉의 어린 시절에 신하들이 어린 시절에 절을 하는 것을 본 거죠. 어린 시절에 묘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어? 우리 요셉은 어떤 사람? 아주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 바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볕단들이 절을 하더이다, 11별이 절을 하더이다 소리를 해서 미움을 더 받지. 그리고 2절에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다라고 그랬어. 미움받을 줄만 골라서 한 거야. 그지? 사무엘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일러 바쳤다고. 예지가 이랬어요 하고 이르듯이. 응? 그러면 이뻐 미워. 그 형들이 볼 때 밉잖아. 근데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런 고자질하는 건 참 나쁘다 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정직한 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잘 넘기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했더라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꿈을 들으시오 하고 또 얘기를 해. 이렇게 순진했다라는 거야. 미워할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기뻐서 그 얘기를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을 만한 이런 성품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을 쓰신다. 솔직한 사람을, 그 사람을 들어 쓰시지. 속에다가 어떤 마음을 따로 딱 놔두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실까 안 이뻐하실까? 안 이뻐하시지. 우리 사무엘은 속에다가 딴 마음 놓고 엄마 싹 속이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셔. 그치? 응? 아멘? 아멘.
순진한 천진한 모습의 요셉의 그런 어린 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순종의 사람이었죠. 창세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세겜 지역 근처가 목초지로 좋아서 70km나 되는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는 그곳으로 보내리라. 헤브론은 남쪽이고 세겜은 북쪽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내는데도 그때는 뭘로 갔을까?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갔을까? 말. 그 시절에는 말을 탔을까? 낙타를 탔을까? 걸어갔을 것 같아. 응? 걸어갔을 것 같아. 그런데도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요셉. 또 누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어? 응? 죽인다고 그래도 딱 누워있었던 사람 누구야? 누구야? 이삭도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단번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무조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예스, 아멘 하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고집을 부리고 또한 의심을 하고 안 하고 앉아있으면 뭐를 맞을까? 사무엘아? 꿀밤을 맞아요. 그지? 꿀밤을 맞는 결과가 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순종을 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사탄은 어떻게 했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셔. 자꾸 꿰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걸 따먹었어? 누가 따먹었어? 그 누구야? 응? 누구야? 정답 주머니가 옆에 있어? 딱 얼굴만 쳐다보면 나와? 누가 따먹었어? 우리 저기 조상, 꼭대기 조상 누구 할머니 누구야? 응? 하와. 하와 할머니가 따먹자고 그래가지고 따먹어서 어디를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어디를 쫓겨났어? 그 땅으로. 그리고 여기서 사는 거야 우리가. 그지? 그래서 그 속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사탄이 자꾸 거역해라 따먹어라 하는 거 누구라고? 사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 땅에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께서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순종했더라 라고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찾은 사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가 아들이 힘을 받으신 고난 순종을 배워서 부자하게 복으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을 내리시고 자,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 순종을 본받는 모든 자에게 구원함을 받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다고? 순종을 배운다고. 고난이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순종할 마음을 먹지를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 그지 성현아? 죽지는 않은데 조금 힘든 고난을 하나님은 때로는 주시기도 한다.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무엇을 믿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알고 믿은 그러한 요셉이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몇 번이나 꿈을 알려주셨어? 몇 번 보여주셨어? 꿈을? 아까 본 곳에서도 2번 보여주셨지? 11별이 절하고 또한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신 거야.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꿈을 2번 이상 꾸면 이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무슨 꿈일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막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이 아니고 기분 좋고 기쁜 꿈을 보면, 그러면 똑같은 꿈을 비슷하게 자꾸 꾸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무엘아 부르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형제들이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요셉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는데 그 세월 동안은 어떤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것도 순종해서 기쁘게 감당을 하고 항상 밝게 어디를 가든 심지어는 어디서도 감옥에서도 간수장들이 열쇠를 다 맡겨버릴 정도로 아주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었다. 요셉이 가는 자리마다 보디발의 집에 어쨌다고 그래서 요셉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집안에 복을 내렸다라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됐던 그러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얘기를 해. 누가? 바로 왕이. 그럴 만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딱 보면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거야. 사무엘도 그래야 되겠지?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내 해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나중에 꼭 내 고향으로 갖다 달라. 거기다 나를 꼭 장사 지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해골을 딱 모시고 출발을 하게끔 그렇게 해요. 결국 뭐야? 관 속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기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요셉. 참 대단하죠. 끝까지 꿈을 꾼 거야.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죽은 해골을 여기다 절대 애굽에다 묻지 말아라. 내 고향으로 갔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을 믿음으로 바라본 무엇도 바라본다. 비전 인생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뤄주신다. 알겠어요? 믿음으로 비전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비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전 인생을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비전 인생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을 저격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요셉과 같은 인생,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도 분명히 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꿈을 믿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분명하게 저희에게 주셨던 각자에게 주셨던 꿈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그 꿈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꿈을 말하더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장래를 말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과 같이 사람의 장래는 꿈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꿈을 가졌어요, 사무엘은? 과학자가 될 거예요. 네, 과학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가 되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 보라자매는 무슨 꿈을 갖고 계세요? 현모양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주 예쁜 엄마,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그것도 아주 귀한 꿈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생일에 재미있는 만화 하나가 신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림은요, 초라한 통나무 집에 사다리가 섰는데 그 꼭대기가 백악관에 닿아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다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자랐어요? 굉장히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자랐어요.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꿈은 그로 하여금 통나무 집에서 어디로? 백악관으로 이어지게끔 꿈을 꾸게 됐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꿈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꿈만 꾸고 그냥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내 능력 이상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꿈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내 지혜는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그 꿈도 결국에 가서는 성취가 되죠. 인생의 깊은 진리가 담긴 한 등산가의 고백이 있어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국이 된 것도 그들 마음속에 무슨 꿈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참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그 산을 정복한 사람의 얘기는 산은 아무리 높아도 마음에 품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라고 그렇게 등산가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넓은 시야가 보여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에베레스트 산들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발견된 후 1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정복이 됐대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100년 후에 그 산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바라보다 보면 언젠가는 꼭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들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어땠어요? 딱 심어진 거 한 가지 있죠. 군사정권 이거 독재도 많이 했지만 뭐를 심었어요? 잘 살아보세. 그죠? 새마을운동을 심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획을 긋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땠어요? 헬런 켈러에게 물었대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볼 수는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헬런 켈러는 어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볼 수 없어도 비전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은 떴는데 혹시 비전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라간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어떤 교육학 학자며 철학가인 듀유이가 90살을 맞는 날 청년이 다가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은 위대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똑같이 산에 오르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산에 올라서 뭘 하게요? 그랬더니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네는 산에 올라가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주변만 바라보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전경이 쭉 트여서 보이죠. 다리가 똑 부러질 것 같고 숨이 하게 탁 막힐 것 같지만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자니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나면 어때요? 와 소리가 나요. 그죠? 그렇게 그 인생이 그렇게 넓게 바라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은 신념과 믿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신념과 믿음을 단단히 가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죠. 로렌스의 왕자. 어디를 발견한? 트로이의 고대 유적지를 발견한 슐리만. 1822년 독일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사다 준 동화책 한 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책 안에 있는 그 트로이의 목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분명히 이것을 내가 꼭 발굴할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열심히 굉장히 가난했대요. 목사님들 다 가난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부유한 목사님들도 좀 계시지만 그 옛날에는 1800년대는 다 가난했어요. 11살이 되던 해 집을 떠난 하인리 슐리만은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다는데 결국 뭐가 있어야 돼? 성실하게 오래 참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어학을 공부해서 몇 개 국어? 20여 개국어를 구사할 수가 있었대요. 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 등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언어 구사 능력으로 어떤 성실한 장사꾼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대.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이렇게 더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고하게 새 삶을 산 거예요. 그 나이가 거의 40대 후반에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어땠어요? 이 사람이 아주 업적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찾아봤는데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지중해에서 에게해를 거쳐 그리스 내륙으로 이어진 서양의 선사 유적지에 대한 비밀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게해 해역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유적지를 알게 됐는데 하이니 슐르만은 발굴 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담은 고대 트로이 또 미케네와 자서전인 고대의 열정 등 많은 책을 남겼어요. 근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하이니 슐르만에게 그렇게 부자가 되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미 50년 전에 부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어린 날 7살 때 아버지가 동화책을 사다 줬을 때 그 책을 보고 나는 이미 그때 부자가 됐다. 부자였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멋진 도전의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린 날
한 권의 동화책, 아버지가 사다 준 동화책 안에 있는 탐험 일기를 보고 나는 여기를 분명히 탐험을 할 거야. 이것은 분명히 있을 거야. 했는데 정말 그 발굴로 인해서 엄청난 유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바람에 대단한 부자가 됐대. 그렇지 않아도 부자였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어땠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꿈을 하나님과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어때요? 무궁무진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요. 칼빈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소리를 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행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죠? 예배를 드리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바라보고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결단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가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